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본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 하늘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함께 모여 대면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경배하며 또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너희가 원한 대로 얻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주님과 온전히 성령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이 이르도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저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육체의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 동원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형통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고 성도의 관계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소통하고 형통하여서 내적인 부흥을 이루며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소통하고 형통하여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조명하신 따라서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1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에서 불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데 하란 땅, 이 지역도 갈대아 우르와 동일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있지요. 자, 그래서 크게 넓게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인데 이제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하고 그 하란 땅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산도 모으고 일꾼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땅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됐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그 앞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이 남방으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네게브라고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13장에 네게브로 나오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 때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속이면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지만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게 되고 또 재물도 얻어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이 가정적인 큰 위기와 또 수치를 겪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란에서 모은 재물, 또 애굽에서 그 바로왕이 사례를 내주면서 큰 재앙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례를 내어주고 또 그에게 재산도 내어주었습니다. 많은 재물.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재물, 또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받은 그런 재물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게브, 가나안 남부적 이 네게브로 올라왔던 이 아브람 일행은 이제 베델 그 더 위쪽으로 오르게 되어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지요. 그가 그곳은 바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오늘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것은 리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과거에 또 이전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비전을 붙들고 이 베델 이 지역에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참으로 여러분 이곳은 감격적인 곳입니다. 감격적인 곳.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곳.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그 땅의 그 절망적 상황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땅을 주셨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갔던 이 애굽에서 큰 어려움과 수치를 겪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간섭으로 회복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다시 그 회복된 그 은혜, 그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또 감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을 이제 붙잡는 새로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우여곡절 끝에 큰 어려움 가운데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닐 수 없고 새로운 다짐과 또 출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감격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불어서 영적인 침체까지도 찾아왔던 바로 그런 우리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의 다짐을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뜨거워지고 여러분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심령의 큰 기쁨과 또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활기차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 조카 롯도 이제 본토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그 하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 삼촌뻘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 나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 또한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따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도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롯처럼 좋은 그 믿음의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좀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더 신령한 규제,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그런 만남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내일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여러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수용할 만한 장막을 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요. 또 재산이 많아지고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롯의 그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거기 목축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그 이제 목축지를 가지고 땅이 넓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증식되기는 했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힘들고 또 있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오고 또 다툼이 오고 또 분쟁이 오는 것입니다. 자,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너나 나나 다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다 한 친족인데 한 혈육인데. 자, 그래서 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친족이라 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해서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 좀 더 믿지 않는 분들하고 관계할 때 분쟁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더 안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참 성숙했습니다.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서로 지혜롭게 좀 나뉘자, 갈라지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나 그 갈라지고 이제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은 본인이 먼저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었는데, 얼마든지 또 아브라함은 나이로 보나 또 그가 한 역할로 보나 충분히 어떤 선택의 우선권을 갖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에게
그것을 결정권을 내어줍니다.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죠.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에게 먼저 그런데 거처를 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로 확실한 믿음의 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죠. 그 롯은 요단 그 들녘을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수알 땅까지 아주 물이 넉넉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유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땅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자,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은 주변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요단 평지, 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목초지가 잘 발달되었고 아주 목축하기 최적의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과도 같아. 얼마나 좋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과도 같다. 역시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 롯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인생의 발목을 잡는.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결정한 일이 결국은 화근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화근이 되었어요. 어쨌든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자꾸 소알 땅,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으로 자꾸 세상 속으로 악의 소굴로 이제 자꾸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요단들에서 계속 좋은 장소로 옮겨가 목축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좋은 곳, 그러나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가게 되었어요. 부와 향락을 쫓아가던 롯은요, 죄악의 도시 이제 소돔에 가까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그 죄는 특별히 사악했어요. 아마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사는 재미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점점 더 죄로 인하여 타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롯을 떠난 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또 그리고 방랑 오랜 생활 동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일순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보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의 그 범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는 곳만큼, 밟는 만큼, 우리가 받는 그 땅 주시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권세자의 특권이요, 축복인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후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헤브론에 가까이에 있는 이 성읍.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눈앞의 현실과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영원한 복, 그 풍성한 복,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밟는 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때로는 비난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미래의 일들,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의 이끄심을 따라오고 그 땅에 거하고 이제 그 땅에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구원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주의 그 감동하시는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항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증거가 아니 되고, 여러분, 비록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약속,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분명히 서서 의심 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주셨던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